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사 오늘도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시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저희들 온전히 주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지난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10명은 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이면 맞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가나안 족속들, 강하고 무서운 자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나서 물론 이제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한 자도 있었지만 이 대부분은 이 절망적인 보고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 독이 든 보고는 즉시 온 이스라엘 이 공동체의 심령을 마비시켜 버렸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 민수기 14장은요. 문이 열리자마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것은 보통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에서 보자면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들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신을 내뱉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 게 원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원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 어떠한 말까지 나오냐면 모세를 제외하고, 모세가 지금 지도자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자신들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사람들은 외치기 시작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그 12 정탐꾼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하였던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을 만류하려 하니까 오히려 그 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저희들이 이제 한 장 한 장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제 민수기까지 왔지만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얼마나 집요한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면 이게 죄의 결과거든요.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엄습해 버리면 구원의 은혜를 이 발로 차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 문화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교훈으로 주시기 위하여 보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내뱉는 말들을 어떻게 달아보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요. 돌에 맞아 죽을 위기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나아가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8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열 정탐꾼은 이스라엘을 메뚜기와 같다고, 자신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비하하였는데,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아무리 강해 보이고 어쩌고 해도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 우리가 먹는 먹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막아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필사적으로 여호수아 갈렙이 막아섰죠. 불신앙에 사로잡힌 10명의 눈에는 자신들이 거인들의 메뚜기,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들을 거인들의 밥이라고 여긴 거죠. 반대로 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붙들린 여호수아와 갈렙 눈에는 그 거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밥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이 사실 보면 10대 2예요. 10대 2. 그러니까 차이로 보자면 당연히 10명이 우세한데, 이러한 것,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것에 있어서 차이는 뭐냐면 환경의 차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보는 건 똑같이 봤어요. 같이 보고 같이 느꼈어요. 똑같이 느꼈지만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기뻐할 때는 언제예요? 부모 자녀가 뭐 밖에서 성공하고 뭔가 큰 일을 해, 물론 그도 기쁘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뻐하는 거는 부모 말에 따를 때라는 거예요. 부모 말을 믿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 부모는 가장 자녀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어떠한 이 악조건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한 것을 이제 깨달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렇죠? 가나안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협이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붙드는 성도 앞에서는 한낱 흩어질 안개이고 우리의 성장을 위한 양식이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환난과 역경과 이러한 고난들을 겪으면서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밥이라는 걸 깨달을 때, 거기에 있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밥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의 밥이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이 우리의 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패역한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싹 밀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 즉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안 그럴까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원망 불평했다는 것은 모세를 향해서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싹 죽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겠어요?
솔직히 통쾌하잖아요. 아니, 통쾌하잖아요. 잘 안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소해요, 속이. 그게 솔직한 우리 심정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9절 내용을 보면 바로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그 애굽에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서 이끌어내신 이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신다면, 그것은 결국 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라는 거예요. 왜? 아니, 능력이 없어서 자기가 끌고 간 백성을 다 광야에서 죽였다라는 소리를 바로 이 온 세상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들을 용서해 달라. 모세는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단지 백성들이 불쌍하니 봐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이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구한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모세는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사실은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범죄하고 청종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아버지의 영광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멸망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누군가 우리를 기도한다. 물론 우리를 위해 다른 이들이 기도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에 비하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기도 역시도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효력 있는 유일한 중보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타락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 같은 죄인이, 그렇죠? 이 같은 죄인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38절 내용을 보니까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용서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시험하고 청종하지 아니한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이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이 성인으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소멸할 것이다 라고 심판 내리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시편 116편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살리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가 뭐예요? 생각하지도 않게 튀어나오는 원망과 불평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이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자면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런 말들을 했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이 광야에 끌고 나와서 죽이느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죽어버리고 싶다 이거 쉽게 말하면 죽고 싶다. 죽겠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입술의 말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죽고 싶으면 죽으라 이거예요. 그대로 행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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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이 어떻게 됐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원망 불평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요. 1세대 전부였다. 그죠? 전부였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정말로 행위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그 자녀들이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들이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음성뿐 아니라 일상에서 툭툭 내뱉는 탄식과 원망의 말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안타까운 거죠. 목회자로서 보면 저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말을 내뱉으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대로 이게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심판하실 때까지. 이게 그대로 들려질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따라 심판하실 거예요. 불평의 말이 내 인생의 미래를 묶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정결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파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러한 말들을 언제나 내뱉는 자들이 옆에 있다면 권면하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깨닫도록 권면하시고 그렇게 해더라도 안 된다면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9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심판의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서야 백성들이 안 거예요. 이제서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럼 이제 잘못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서 회개해야지. 엎드려서. 근데 이들은 망할 자들이라 그런 건지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올라가겠다. 이제서 올라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서 올라가겠다.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겠다. 그래 우리가 잘못 생각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딱 말씀하신 이상 안 된다. 만류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끝까지 고집을 써요. 또 끝까지 고집을 내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사람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느끼는 것,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됐느냐? 그 전쟁의 결과는 아말렉과 가나안인에게 처참하게 대패하여서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으로 기회를 날려버린 후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내 감정과 뒤늦은 후회로 움직이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자기 의와 고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은 내 열정의 타이밍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다. 해야겠다. 내가 내 모든 상황에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해져 있고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내가 감당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는 심판의 징계마저도 달게 받으며 광야의 연단을 견뎌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4장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무너진 이스라엘의 역사적 비극을 통해 오늘 광야 같은 세상을 걷는 우리고 성도들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다 보면 이 가나안의 거인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이젠 끝났다, 안 된다, 죽겠다, 이러한 말들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그게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뭐냐? 내가 왜 이 고생을 해?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의 연단이 길고 고달플지라도 나를 위해 친히 중보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능히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